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내 백성과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백성과 그 다음에 바로 왕의 백성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을 조금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냥 놔두시고 그 많은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었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믿을 만한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보여주는 재앙도 사실은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자 보여주셨던 재앙이었던 거죠. 하지만 끝내 바로 왕이 고집을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지만 그 외 하나님은 일관되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재앙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드러나고자 했던 것은 그 하나님으로 구원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니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 보여주시는 재앙이 단지 보복성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위한 경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재앙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재앙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화면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자, 보십시오. 그냥 재앙을 보여주셔도 무관하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 왕에게 경고를 먼저 주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미 바로 왕이 고집 부리고 그 경고를 안 받을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곧바로 재앙을 보여주셔도 무관했을 텐데 왜 먼저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고는 그냥 경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내세요? 그렇죠, 말씀을 먼저 보내세요. 대답하신 분, 네, 라면 2박스 드릴게요. 네.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 안에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분명히 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니까 니들 잘 들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이제 너희들 빨리 나에게로 돌아와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용서 주시고 은혜 주시고자 미리 경고를,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바로 심판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꼭 경고 주시고 메신저를 보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 예가 노아의 방주이지요. 자,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성경,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하실 거고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거를 우리에게 미리 경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은혜도 가득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염려의 말씀도 있고요, 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진리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될 우리 신앙인의 미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움직이고 역사하실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점점 고집을 부리고 결국에서는 망해 가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신뢰하며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더불어 정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세안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하나님은 완강한 바로 왕에게 개구리 재앙을 먼저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개구리가 온 사방에 득실거립니다. 침실에도 있고요, 집에도 있고요, 막 부엌에도 있고요, 하물며 사람들이 먹는 밥그릇에도 막 개구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막 몸에도 막 달라붙어요.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보내줄 거니까 개구리 좀 물러가게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변해서 고집부리고 놓아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되지 않죠. 개구리는 했어요. 개구리는 불러오는 거라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똑같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다 불러왔는데, 그런데 먼지가 이로 변하는 것만큼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여전히 고집을 포기하지 않죠.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로 왕에게 경고를 하지만 역시 들을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파리 재앙을 내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살고 있는 그 이집트 안에 고센 땅이 있었는데,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다시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왕의 백성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건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자,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이 땅에 있음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있어. 그래서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고, 내 백성은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지만 네 백성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구리 이 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이거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가 아닌 바로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집트 백성은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려우십니까? 세상에 공평하지 않은 대우, 불의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세상,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더 이익을 많이 얻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박해받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공과 실패가 정해진 것 같은 금수저와 흑수저,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될 것 같은 물질 만능주의,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너무 불리하고 불편해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불이익과 불공평, 정의롭지 못한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 세상이 굉장히 힘들고 그 세상이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진리를 지키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면 이 불의한 세상을 견뎌내야 되고 또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잠깐의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서 우리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 장래일 능력, 아무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심장을 꽉 하고 때리지 않습니까? 맞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에 쫄릴 게 뭐가 있냐고요. 내가 세상에 불리할 것 같아도 결국에서는 그거를 갚아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실행하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네. 왜? 우리 누구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는 이미 그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나 고난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함께 고백해 주세요. 그 승리라는 게 뭐냐면 세상이 나를 불합리하게 대해도 나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걸 승리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정말로 선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 수 있겠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나를 조종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였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알죠. 주여 잘못했어요, 이거는 자백이고,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은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회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옳은 길과 그른 길의 기준이라는 건데, 이 옳은 길과 그른 길을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렇지요, 말씀으로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이 만지실 수 있도록 나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나를 만지시는 거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뭘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내 삶을 이루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재앙이 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전혀 물리적인 손해가 없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왕의 백성을 완전하게 나누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의 차이이기도 하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이 출애굽기 8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자,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재앙의 종류가 몇 가지 나왔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보셨죠? 재앙이 몇 가지 나왔어요? 네, 3가지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뭐였어요? 개구리, 이, 파리.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3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 이, 파리. 공통점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라면 3박스? 자, 오늘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근심이 자꾸 늘어요. 네. 자, 여러분, 이 3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뭐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셨어요?
라면 3박스 가실 수도 있는데, 자, 이집트 사람들은요 개구리가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해서 매우 신성시했던 동물이었어요. 또 먼지가 이가 되겠잖아요. 근데 이집트에는 이 게부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흙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먼지가 이가 된다라는 것은 게부라는 신이 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파리 재앙인데 이집트에는 풍뎅이의 모습을 한 케프리라는 신이 있어요. 하루의 일정을 관리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에 파리가 아니라 사실은 풍뎅이처럼 생긴 벌레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던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자신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존재로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뭘 의도하셨는지 우리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이집트에서 믿는 신은 결코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참신이 누군지, 바로 왕에게 진짜 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왕의 백성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이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바로 왕의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놓치고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저절로 세상의 통치를 받거나 또는 사단의 영향력을 받아서 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영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만몬신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둘 중 하나 선택해. 둘 다 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에서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도 안 받고 세상의 다스림도 안 받아.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 하나는 나를 다스리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데 과연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누구의 왕 밑에 있느냐,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통치 아래 있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통치는 뭘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고집 부리는 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말씀 앞에 자존심 부리고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힘들 것 같은데요, 내 능력 바뀐대요, 상황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그러면 세상의 우상의 다스림을 받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거니까 이거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결국해서 우리는 사실 너무 연약해서 또 우리는 부족해서 내 상황, 환경, 어쩔 수 없는 이유, 핑계 이런 것들로 변명할 때가 많지요.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의 그 능력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도전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 앞에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거는 사람. 바로 왕처럼 고집 피우기보다는 말씀 앞에 굴복하며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채우셔서 오직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오직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즐겁게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